혹시 이날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가깝게 지내고 싶은 분들이 혹은 저 사람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난 나야, 그냥 나 혼자 살면 돼 이러고 살아오신 거는 아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유재선 집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첫사랑? 네? 아니? 첫사랑 당연히 없으신 거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첫사랑이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조용히 한번 뒤를 한번 캐러 다녀봐야지 될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든지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제 가까워지고 싶었던 이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깝게 지내고 싶거나 또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태어난 친구가 뭐 이렇게 돈을 잘 쓰는 사람이라든지,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좋은 직장을 일찍 얻어서 월급 빵빵하게 받고 사는 그런 친구, 왠지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뭐 지내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성격이 좋거나 해서 저 사람을 진짜 가까이 친구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었을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살다가 보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누군가가 충분히 매력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혹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인생이 가까이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회역하고 더러움이고 포악한 그 성은이 발있을지언정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 2절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읽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 없는데요?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해드려서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이 구절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를 섬겨야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사 또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이 말은 코르반 올라, 또 화목제는 코르반 살라미, 그리고 속죄제는 코르반 하타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 또는 제물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들은 어떤 그 단어들을 연결하거나 또 연상하게 해서 그 의미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 제사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고르반 역시 어떤 의미를 발전시켜서 그 의미와 연결을 시켜서 이루어진 단어라는 거죠. 원래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근본이 카라브, 코르반, 키역, 리을, 비읍이잖아요. 카라브 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그리고 뒤에 뭐 붙어 있는 이런 어떤 모양새들이 이제 조금 변화되어져서 이제 뜻이 이제 발전이 되어지는데요. 이 카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리가 가깝게 있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코르반이 거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카라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라브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져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성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나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 사람들은 제사 혹은 제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요? 왜 제물, 제사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사나 제물의 의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진짜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살고 있는 동안에는 수시로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누구도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단어를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그 죄 사함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사 또는 제물이라고 표현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코르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물, 예배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르반이 예배자의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는 샤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나를 자신을 낮춰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흔히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게 다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데 절배자를 쓰고 있잖아요. 바로 샤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이 경외하는 대상 앞에 자신을 낮춰서 절을 하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배자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 자세를 흔히 어렸을 때 생각했던 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그죠? 이거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코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예배 이런 표현을 샤가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쓰기를 즐겨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무릎 꿇고 자신을 최대한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이런 행동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이 코르반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 풍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냥 표현을 하지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의 삶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거하는, 거니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요즘에는 그 이제 짧은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막 핸드폰에 올라와서 이렇게 가끔 보면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을 붙잡지 않고 또 막 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막 무서운 사나운 개가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와요. 그때 아빠는 뭘 하겠어요? 개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아이를 지킨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정말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든지 뭐가 떨어져서 많은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하늘에서 이 집채만한 금덩어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맞으면 그 뭐 큰일 나잖아요. 그냥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그저 살아가는 동안 있으면 좀 편안하고 유익할 수 있는데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어디론가 그냥 혼자 숨어 살면서 맨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살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어디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 가서 나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 먹고 뭐 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말씀은 아닐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맛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어디죠? 필리핀 신랑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한이라고 하는 이 폭포에 다녀왔다는
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팍상한 이래 놨는데 팍상한이 맞는 거예요? 팍상안이 맞는 거예요? 폭포가 상해서 그런가 물이 지금 아주 그냥 흙탕물 같아. 근데 거길 이래 갔어요. 이제 먼저 가본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간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제 뗏목을 타고 저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뗏목을 타고 저 안에 이제 폭포 밑에까지 가서 폭포를 좀 맞아봤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뭐 빠감하더라고요. 그래.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그러니까 폭포 안쪽에 굴처럼 이렇게 파여 있고 폭포물이 떨어지는데 저 물을 맞으니까 아주 뭐 진짜 마사지를 그냥 한 10년짜리를 한 번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개운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냥 막 그 쏟아지는 소리도 직접 들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하니까 이 팍상한 폭포를 저는 제대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경험했잖아요 저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가서 멀리서 그래가지고 사진만 찍고 나 팍상한 폭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폭포를 맞아본 경험은 없는 거죠. 이 팍상한 폭포가 세대 7대 절경이래요.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7대 절경이래. 세계 7대 절경. 근데 가보니까 산이 이랬고 중간에 이렇게 막 호수가 나오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중간 거의 뭐 이 높은 데서 밑에서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야, 저 산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올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지는 몰라도 올라가서 이제 사진만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 그리고 폭포 밑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폭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경험하고자 한다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그 거룩함을 맛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그냥 온몸으로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옷자락도 만져보고 하나님의 표정도 한번 가까이서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거룩함에 흠뻑 빠져드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시끄러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서 산 좋고 물 좋고 또 공기도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더 좋은 곳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온갖 어지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온갖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위 말하는 귀인을 만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비록 미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 코르반의 삶, 이 코르반의 의미, 예배와 제물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